할렐루야.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 몇 년 전인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LA라고 하는 곳을 갔더랬습니다. 그때 아마 LA의 그 보통 그 지형이나 또 그 날씨가 꼭 사막과 같아 가지고요. 말 그대로 그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가 있는데 그때면은 그냥 진짜 황무지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이 날 만큼 온 이 들과 산이 그냥 이렇게 바싹 말라서 그 거친 별로 자라지 못한 그런 그 가시나무들, 관목들 또 혹은 또 이런 그 풀들이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거칠고 그냥 황량한 그런 황무지라는 말이 맞을 만큼 이제 그런 법인데 그때 바로 건기였던 때에 아마 LA 역사상 처음으로인지 비가 계속 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 생명 기운을 느낄 수 없는 푸른 기라고는 전혀 없는 바싹 마른 그런 황무지에 비가 며칠 계속 내리고 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곳에서 파란 풀들이 막 그 며칠 사이에 돋아나고 풀만 아니라 온 그 나지막한 산과 그 거칠어 보이는 그런 계곡들 이런 데를 그냥 꽃으로 그 꽃과 풀이 그냥 쫙 덮여지는데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놀랬다고 그래요. 야, 황무지 같고 버림받은 땅 같았던 그곳에 비가 흡족히 내려지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던 평소에 없는 줄만 알았던 그곳에서 그냥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그러한 그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풀과 꽃들이 가득 덮여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거칠고 암울한 세상, 꼭 황무지 같은 이 끔찍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이런 말세에 정말 이렇게 단비가 내리듯이 예상치 못한 그 건기에 그냥 흡족하게 비가 내리는 꼭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사막의 생수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그 참 생명 기운이 느껴지도록 또 훈훈한 그러한 정감을 느끼는 또 우리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게 인격을 가진 존재라서 참 우울하고 그리고 끔찍한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힘을 잃고요. 그래서 결국 정말 거칠어지고 같이 낙담이 되고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참 희망적인 얘기 또 아름다운 얘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세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복음 되시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 복음을 듣게 되는데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의 신비한 능력에 대하여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미쁜 이 말씀을 전해라.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미쁘고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굳세게 전해야 할 이야기. 정말 그 이야기가 뭔가 짐작하시겠지만
그 앞선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무한 자비 그리고 사람, 죄인인 우리 사람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드러내실 때,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에 헌신한 분들하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이렇게 함께 모은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모였다가 그분들의 이제 실제 그 마음의 그 영혼의 상태를 서로 나누고 정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중에 대부분 분위기가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같이들 속내를 나누는 자리에서 듣다가 다들 그래도 일생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하는 헌신된 분들인데 이게 뭐 녹록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절망 또 상황과 사역의 어려움들에게 막 부딪히고 한계 가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몇몇 분이 나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복음도 알고 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도 하고 다 믿음도 있는데 나 이제 지쳤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분이 난 식었어요.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식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또 다른 분이 나는 이제 은혜를 받을까 봐 겁이 나요. 그리고는 또 어떤 분은 난 뭐 좋은 말씀 다 좋지만 느껴지질 않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근데 그걸 듣는데요. 그 무서운 전염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덧 그만 뻔히 아는 이야기 나누자고 같이 모였는데 다 아는 분들이 지쳤다, 식었다, 무섭다, 뭐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걸 듣다가 저도 그만 그걸 다 알면서 그런 별 도움이 안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별 기쁨이 안 되는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제 입장에 나도 그만 마음에 어느덧 전염이 돼가지고 저도 식었어요. 저도 지쳤고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요. 느껴지질 않아요. 와,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밤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이제 막 다급해졌어요. 이 마음이 이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다급한 그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너무 다급하고 너무 마음은 이제 일어나질 않고 뭐 영혼이 그냥 꽉 눌려서 처진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답답한 궁지에 몰리던 끝에 제 영혼 안에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있자. 이건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건데 근데 위기가 온 건데 어느 편의 위기일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심정이 됐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야. 하고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쳤어요, 식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우리 편에서 이제 위기가 생긴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지치고 뭐 식고 뭐 무섭고 느껴지지 않고 이럴 뿐은 오히려 우리가 실망을 안기만 안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참 대상이면 대상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거꾸로 질문이 생겼어요. 가만히 있자. 이거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위기가 온 건 뭐 이해가 된다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난 너 지쳤다. 난 너한테 식었다. 너 같은 거 이제는 아주 보기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난 너 아무리 사랑하려고 느껴지질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느끼면 그렇게 느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런 위기가 왔더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막 아찔해진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비명처럼 강한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그러시면 끝나는 거지, 우리는. 그만. 갑자기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지쳤다 그러시면 안 되죠. 난 너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무섭다, 너. 나 이제 너 더 이상, 안 된다. 내가 해도 너 같은 거 처음 봤다. 나 식었다, 이제. 이러시면 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주님. 그럴 수는 없으시죠. 막 강한 부정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요. 그 완전한 사랑을 기가 막히게 반역했던 첫 아담과 하와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역사 내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불가능을 확인하고 더는 사랑할 수 없고 더는 참을 수 없고 더는 붙들을 가치가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이 끔찍한 모습 말입니다. 뽑고 뽑은 선민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구약 내내 꼭 창녀 저 고멜처럼 수없는 배신과 끝없는 용서를 주님 베풀어 주셔도 끝까지 발악을 하다가 결국 제 꼴 제 모습 완전히 LA의 건기의 그 완전히 황무지처럼 아무것도 생기를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흔적이 없는 이 실패한 인생들을 향해서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이제는 그만두실 만도 한데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그때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실수 엎어짐, 이스라엘의 반역, 왕정시대 역사 내내 이제는 그만두실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그때마다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데요. 참 같은 빛도 어둠을 만나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밝기가 강한 것처럼 조용히 흐르던 물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어도 절벽을 만나고 골짜기 계곡을 만나면 그냥 거친 게 그 위력을 더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평소에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지경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의 그 끝없는 사랑이 정말 불가능한 사랑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서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5절에 드디어 복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격 따지고 됨됨이 따졌더라면 우리는 벌써 인류는 끝났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요만큼도 기대하셨더라면 우리는 끝났는데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우리 고쳐서 안 되는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주시려고 거듭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중생으로 옛것 다 옛사람 그 볼 것 없는 발악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 곧 나요 나고 죄였던 아무것도 거기서 선한 게 나올 게 없는 그런 우리를 완전히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듯 중생의 씻음과 옛것을 기억도 나지 않도록 진홍같이 붉고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를 양털같이 흰 눈처럼 새롭게 하시겠다. 어떻게? 완전히 예수 생명 전체 값으로 십자가의 생명 전부를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깨끗이 기억도 하지 않도록 사라져간 옛사람으로 완전히 죽음으로 넘기시고 중생의 완벽한 새롭게 하심, 씻음과 아야 하나님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영혼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세상에 하늘에 하늘이라도 감당 못할 그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구주 예수의 핏값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말은 구석구석 세포 하나까지 죄에 쪄들었던 이 구질구질하고 역겨웠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어느 구석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나의 모든 내 몸뚱이 영혼까지 육과 영까지 주님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한 나에게 우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자격으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상속자로 우리를 회복하신 그 얘기 말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누구한테 이랬다고요? 바로 3절에는요. 하나님 없었던, 하나님 떠난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이더니 말하자면 그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하나님 상관없이 영적인 고아가 돼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 옛사람과 죄악에 온통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선한 풀 한 포기도 자라올 수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그냥 거친 가시엉겅퀴, 그냥 바싹 말라 죽은 그 거친 황무지, 버림받은 땅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단비,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미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이야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복음의 단비가 푹 젖어들도록 그냥 쏟아져 내리니까 그 황무지 같았던, 버림받은 땅 같았던, 거칠고 그저 볼 수 없는 끔찍한 절망만 피어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메마르고 바싹 죽음의 사망의 기운이 덮여있던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그냥 단비 젖은 바로 그 땅처럼 그냥 생명의 꽃과 향기가 그대로 드러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요,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니까 우리가 정직한 자요, 거룩한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멍에를 메고 배우는 한 걸음 한 걸음 비척거리지만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서 작지만 꽃을 피워내시고, 경건한 사람이요, 그리고 안 되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회개하고 늘 돌이켜서 사랑과 용서의 꽃을 피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생기,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사막의 생수처럼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의 미랄의 희생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을 갖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종로로 타던 남의 거 그저 빼앗아 갈취해서 서로 생존 경쟁하며 악을 쓰며 살아가던 이 삭막한 거친 광야 같은 이 땅 안에서 우리 작은 증인 되어 작은 예수 되어서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님의 이 아름답고 미쁘고 아름다운 얘기를 너 굳세게 얘기해라. 듣는 자마다 이 복음에 젖어드는 영혼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그 꽃을 피워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이루내시는 이 말이 미쁘도다, 아름답다. 자, 산을 넘는 자들,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외치는 자들의 아름다움이요, 미쁘고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거칠고 암울한 세상에 주님 단비처럼 생기처럼 그렇게 불어서
저 죽임당한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 사막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를 생생한 이 복음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이 거친 세상에 오늘도 생명의 꽃을 피워가는 이 일, 이 미쁘고 아름다운 이야기 굳세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계속 들어야 돼요. 날마다 생생한 복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 생생한 복음 우리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거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이런 꽃이 피어날까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